할렐루야. 2025년 11월 20일 하나임 1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은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정복의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부터 준비하였던 그 여리고성을 마침내 오늘 읽은 여호수아 6장에서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방정식,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숫양 뿔을 불고 7일 동안 성전을 돌며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신적 섭리나 사역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와 같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곱째 날에 여리고성 7번 돌 것을 알려주셨으며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넜으며 12지파가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어서 그것을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가져가서 증거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으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확신이 없다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방정식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방정식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열심히 순종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고 한번 시간 나면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논리적이지 않으며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뜻에 바로 내가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수킬로 앞에 걸어서 정말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여리고가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죽고 맙니다. 할례를 받으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할만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였습니다. 즉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믿음의 확신으로 뛰어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병사들이 한 것은 그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 성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여라 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내가 정말 힘든 광야 생활도 견디고 병사도 하나님의 병사로 지원하고 요단강도 건너고 할례까지 받았는데 내가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 또 여기서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라고? 오케이, that's it. 여기까지야. 나 정말 할 만큼 다 했어. 내가 정말 할례까지도 하고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여기서 그냥 돌기만 하라고? 오케이, 난 여기까지야.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진 병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번아웃된 것 같은, 정말 한계점을 초과해버린 것 같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저 깊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모든 병사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병사들은 모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매일매일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승리의 방정식 첫 번째인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확신, 이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없으면 이러한 순종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몇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것이 너무나 힘드셨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힘든 고통을 감내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독과 수치도 모두 감내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방정식 두 번째 순종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방정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일곱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길게 불 때 병사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소리를 지른 병사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병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얼마 안 있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쳐들어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내려가면은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습니다. 결국 양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즉 전쟁의 승리는 모두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한다면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며 결국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승리의 방정식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방정식, 특별히 그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도시에 들어가서 뭘 했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칼로 멸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와 양과 나귀와 같은 그런 가축들은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런 재산도 모두 멸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신에 금과 은 그리고 동과 철로 만든 기구는 추후에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제기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보관을 하였습니다. 즉 이번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얻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다음 장인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자가 그 전리품의 일부를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승리의 도취에서 사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는데 이 사건 하나로 바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내일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요 우리의 이득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며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사역을 하게 되고 나의 뜻이 관철되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다면은 결국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 다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결국 라합과 그 가족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섞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있다면은 주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과 그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순종하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말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음성 들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체험하며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승리의 방정식 승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이신 우리 송경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평신도 우리 리더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도 이 모든 각자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부교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에게도 이 정말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할 텐데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번아웃 되지 않고 이 모든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평신도 리더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새누리 교회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새누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어떤 양적인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성경일 목사님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유럽 순례도 마치고 정말 목신이 육신이 정말 다리가 아프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사역을 정말 그러한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요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교역자들과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놓고 리더들 놓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이들 마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사역을 번아웃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던 그 첫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을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도 선교팀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인도 선교팀이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정말 문정현 목사님과 그 지체들이 인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선교팀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그 땅을 나가는 그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원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 선교팀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문목사님과 우리 8명의 지체들이 인도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 땅에 있는 그 정말 탁하고 그 정말 어두운 그 분위기, 그 영혼 가운데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땅 가운데 정말 인도에 있는 그 선교 학교를 통하여서, 신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종들이 많이 정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서 또 선교 팀원들과 선교팀과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이여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도 땅에 있는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온전히 사라지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땅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된 땅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우리 선교사, 우리 선교팀원들을 보내오니 주여 선교팀원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성령 충만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올 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선교사의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비전센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전센터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며 나의 몸과 나의 재산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얽힌 실타래를 주님께서 풀어 주시옵시고 이 구분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표신발로 곧게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비전센터를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차세대 2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리고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꼈듯이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차세대 2세 정말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비전센터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과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그 이름이 새겨졌듯이 주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 그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넘쳐나는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곳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특별히 우리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승리의 원리를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다면 주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에서 마른 돌을 건져 올렸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기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정말 체험하고 매일매일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턱 가운데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차